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각자에게 이 지금과 같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오늘도 듣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언제쯤 잦아들까 생각하면서 여름이면 잦아들까, 또 10월쯤이면 괜찮아질까, 겨울이 오기 전에는 백신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내오면서 벌써 추석이 지나고 그렇게 10월이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사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고, 많은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는 것은 아주 어색한 일이 되었습니다. 어제 찾아보니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세계적으로 10월 2일 기준으로 3,4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또 사망자 수만 해도 102만 명이 넘었죠. 코로나가 뭐 독감보다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말도 많지만 어쨌든 새로운 일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자녀들도 학교를 가는 날보다 가지 않고 집에 있는 날이 더 많아졌고, 뭐 이런 일이 전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를 썼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또 이 단어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이제 부인하지 않고, 코로나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이제는 함께 가면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새롭게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다 하는 의미겠죠.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작고 큰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지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 상황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거하고 있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방향을 잃었지만 마치 배의 키를 잡고 있는 것은 선장이 꼭 잡고 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풍랑을 만나면 배가 이리 요동치고 저리 요동쳐서 예기치 않았던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처럼 마치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땅을,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는 믿어야 하죠. 다시 말하면 지금이 우리가 다 나름대로의 이 인생의 키를 잡고 지금까지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것이 다 소용 없어진 것만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풍랑과 같은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믿는 자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일입니다. 이전에 이 한국교회의 영광은 많이 모이는 일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는 교회인가 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 좋은 교회의 기준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부흥의 증거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아 나서고 또 찾아서 그 안에 있으면 이제 나는 됐다,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다 이렇게 다시 소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하는데 자꾸 모이고 더 밀접해져야 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것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질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을 보면 그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해야 될 질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마지막 분부를 하시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갑자기 부활하시고 그래서 만나게 되고 이제는 다시 내가 하늘나라로 간다고 하니까 혼란스러워. 이 제자들이 막 혼란스러워서 이때가 얼마나 예수님께 묻고 싶은 것이 많을 때이겠습니까? 이건 이렇습니까? 저건 무엇입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궁금한 것이 참 많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드린 질문이 이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 언제 우리가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안정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해방이 되고 언제 이렇게 막 정권이 바뀌어서 우리의 왕이 세워지고 우리가 평화롭게 안정된 삶을 언제 자유를 얻으면서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성도가 아니더라도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저에게 꼭 물으시는 질문이, 목사님, 이 교회는 언제 다시 모일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 다시, 성도들이 언제 다시 모일 수 있겠습니까? 교회 학교가 언제 다시 모여서 이렇게 막 시끌벅적하게 이렇게 교회가 다시 북적이는 것을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맞지요? 언제 다시 교회 학교가 모이게 되겠는가? 우리가 오늘 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만나서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상이 다시 이 원래대로 예전과 같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언제입니까? 물었는데 언제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정작 궁금해해야 하는 사항은, 그러니까 언제 그것이 되어질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권한이고, 언제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너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언제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무엇인가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너희에게 있어서 언제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니라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성령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은 다른 것을 생각해야 할 때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른 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지금은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 말씀의 끝에 있죠. 뭐요? 내 증인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내 증인이 돼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과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이 말씀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되죠? 이 말씀을 받고 이제 조금 지나면, 몇 장 지나가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뿔뿔이, 회복은커녕 박해가 일어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뭔가 회복이 되고 다시 안정이 되고,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 알았는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교회는 뿔뿔이 다 방방곡곡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한 결말이 아니라, 뿔뿔이 박해를 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결말이 아니라, 흩어지고 끝난 것이, 거기서 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그렇게 해서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사도행전 13장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느냐? 박해를 받고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서 어떻게 됐느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상황이, 그래서 이 땅에 예루살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의 그 의문이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주님 말씀하신 바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이 온 지방에 두루 퍼짐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교회가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중에서도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서 복음은 더 잘 증거되어져 갔고, 고난 속에 있는 성도는, 교회는 기쁨이, 성령이 그만큼 더 충만해져 갔다. 기쁨과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우리가 다시 모이고 언제 교회가 다시 이 북적이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의문을 품고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는 어느 정도 가늠하여 그 해답이 어떠할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의 역사 가운데 보면 이렇게 묻는, 많은 의문을 갖고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딱히 답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굳건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언제일까 하는 것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점점 이루어져가는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언젠가 누가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불쑥 성령세례, 당신은 성령세례를 받으셨습니까? 하는 질문에 이 당황스러웠다고 갑자기.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그 누군가 성령세례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뭐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당황하게 됐다고. 그리고 이것은 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어떤 교단마다도 조금씩 차이가 다 있죠. 특별히 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성령세례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 조금씩의 차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리고 임재하십니다. 이것은 선물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하는 것이 약속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기로 작정할 때, 우리가 믿기로 작정했을 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임하시고 어떤 현상으로 임하시는지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성령이 그 순간 우리를 선택하시고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다 예수를 믿지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시죠? 아멘. 우리 다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조차도,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십니까 할 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조차도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교회를 다니게 된 것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도, 이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드리게 되는 사람으로 삼아진 것도 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래야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받았다. 믿으시면 되는 것. 사람마다 차이는 다 있고, 성령이 임하는 순간이 기억이 안 나고, 어떤 현상이나 증후가 없고, 내가 넘어진 적이 없고, 까무러친 적이 없어서 성령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지금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라.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과 함께 사는데, 그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성경에 보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없으니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나 뭐 경제적인 뭐 용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성령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술에 취하는 것 그리고 성령에 취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고 했는데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할 때 이 해석의 차이일 수 있지만, 해석의 차이이고 이해의 차이일 수 있는데, 우리는 충만하다라고 할 때 이렇게 컵에 물이 이렇게 가득 넘쳐 있는 것, 그리고 이렇게 빈 봉투에 무언가 물건이 꽉 차 있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뭐 완전히 100% 충전되고 50% 차고 100% 차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충만은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가 되었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되었다 할 때 반은 아빠가 되고 반은 아빠가 안 되고 할 수 없죠. 한 번에 아빠가 다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방에 들어갈 때 반은 들어가고 반은 안 들어갈 수 없죠. 내가 들어가면 나라는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충만은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 자체가 충만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속성, 성령의 인격 자체가 충만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순간 그 성령 자체가 충만이시기 때문에 내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했는데 왜 자꾸 성령이 충만해? 성령이 충만인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내가 성전인데, 그럼 성령이 계시면 내가 충만해야 하는데 왜 자꾸 충만해야 한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심을 더 많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매일매일 매순간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사십니까?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더 많이 인지하는 상태가 바로 충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결단,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자꾸 내려놓고 점점 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자꾸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어서 술에 충만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가 아니라 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취해서 성령이 원하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무슨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시지만, 그것은 알죠. 우리 다 알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그 성령을 인지하면서 사는,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가? 아니죠. 쉽지 않죠. 언제나 필요할 때만 기억하고 생각하고, 일이 안 되고 뭐 문제가 생기고 아이가 아플 때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다 하시지요. 고쳐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압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럴 때만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는 매일 나는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매일 죽고, 그래야 매일 죽는다는 그 말이 바로 성령의 충만을 늘 간구하면서 산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온전히 하루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으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죽고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을 느끼는 것이 나의 온전한 기쁨이라.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 한국교회는 과연 성령 충만한 상태인가? 나는 지금,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과연 성령 충만한가? 왜 말씀을 들출 때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 지금의 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이기 이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더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 이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 각자를, 그리고 한국 교회를 주장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사안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죠. 그러면 우리가 끝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실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실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는 이전에 불과 100년이 조금 더 전에 이 생명부지의 선교사님들의 이 땅에 뿌린 이 순교의 피로 인해서 교회는 생겨나고, 그리고 온갖 전쟁과 가난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새벽을 깨우는 기도 무릎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는 점점 온전하게 세워져 왔습니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이 공통적으로는 고난의 환경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앞에 죽어지는 순교의 믿음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열매라고 생각했던 그 융성했던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혼란에 빠지고 도탄에 빠진 성도들을, 또 세상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어떤 큰 이 사회적인 버팀목이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가 가장 문제인 것처럼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무언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아니겠다 하는 마음은 확실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황은 아니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말씀을 통해, 기독교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답은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이겠는가? 우리 교회가 복음이 다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는 길은 무엇이겠는가 생각할 때 그것은 오히려 쉽고 분명합니다. 뭐야? 우리가 더 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죽어져야, 성도가 더 죽어져야,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죽어져야 예수가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이면, 우리가 성도이면 어느 때든지 우리가 움직이고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무엇이 드러나야 합니까? 제자들이 죽고 복음이 다시 살아 그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렀을 때 드러나고 세워지고 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할 때 그것은 분명합니다. 복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가 증거되어야 하고 교회가 더 살아나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교회가 되어진 이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세계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은 아닐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도 뭐예요?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살 때도 마찬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죄의 유혹에 빠지려고 하고 마찬가지로 사역을 하다가 힘이 빠지는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가 보면 뭐예요?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복음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복음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누군가의 위로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함으로 다시 힘을 얻고 회복되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이유이고 인도자이십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여 감정도 이기지 못하고 성격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더더더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고백할 때 그때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승리하는 것은 아니죠. 이제는 실패가 없고 패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전에는 실패하고 실망하고 유혹에 넘어지면 그 상처가 그 아픔이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막 1년이 가고 막 이렇게 되었지만 그 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죠. 일주일 가던 것이 3일 가고 3일 가던 것이 하루 가고 그래서 점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성령이 충만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고 또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변화되어져 가고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어려움을 만나고 쓰러지고 실패도 경험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점점 더 다른 것은 견고해져 간다는 것. 왜요? 내 안에 이 성령이 계시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넘어지고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날마다 다시 견고하게 살아나는 성령을 경험하게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이때에 성령의 충만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므로 이 성령도 마찬가지로 이 다른 것도 구하면 다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하시는 이 성령을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 기억에 어릴 때 이렇게 금요 철야에 가고 또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수련회에 가서 이렇게 밤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수련회 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방언도 받아야 합니다. 이러면서 그게 잘 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부르짖어서 함께 막 친구들하고 막 부르짖으면서 성령 받기를 막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간절함 있다고 하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처음 말씀드리면서 시작한 것처럼 이 연일 보도되는 이런 코로나에 대한 소식 또 그때마다 날아오는 이렇게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하고 이런 메시지를 받고 집안에서 아이들과 부딪히면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와본 지도 몇 달이 되어가면서 지금 이 몇 달 사이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갔는가?
지금 나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 뉴스를 이렇게 보시면서 뉴스에 참 볼 게 없다 이렇게 그게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 뉴스를 보면 뭐 코로나 아니면 이 부동산 아니면 주식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러한 뉴스들이 넘쳐날 때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게 될 것인지, 그것이 과연 영끌을 하고 영혼을 끌어모아 집을 사고 비투를 하고 빚을 내서 투자해야 하는 이 백성들을 과연 정말 그러한 백성들을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큰 부흥을 누렸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그 행복을 찾아주어야 하는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이 마음 아픈 일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주님께서 간절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잃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만, 이미 정해놓으신 형통의 길을 걷는 그 가장 첫 번째 준비되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성령을 놓치지 않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지금 보면요, 그렇게 얘기해요.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의 증거가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장마도 그렇고 우리가 상상 기후도 그렇고 새때가 나타났다, 메뚜기 때도 나타나고, 그래서 말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요. 그렇지만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작 다시 오실 주님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바로 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고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가 아니라 어느 때든지,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에 더한 어떤 것이 와도 우리가 어느 때든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경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성령에 취해 있었다는 것. 성령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성도,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붙드셔서 결과적으로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성도로 쓰임받고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 성도에게, 교회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 그래야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 역할이 무엇인지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에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주일 동안도 매일매일 이미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은혜의 길, 형통의 길을 잘 찾아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은혜의 걸음을 걷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몇 달 동안 어수선한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은 하나님 언제입니까? 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는 마음일 터인데,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것은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바라는, 우리에게 그동안에 주님께 대하여
행복하고 너무나 기뻐서 더 간절하고 더 절실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 이때 우리가 정말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어느 때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으신 주의 긍휼하신 손길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요 이 시간 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신 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임재 우리 성령의 좀 충만함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헛손하고 혼란한 시기에 주님을 만나 제자들이 정말로 궁금한 것이 많았지만 그 제자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성령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몇 달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 어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지금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로 체험받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해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있는 곳곳이 성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마음에 꼭 합당한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연약하여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눈을 덮어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것도 그 마음의 상처도 다 낫게 하시고 강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시대가 성령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이렇게 교회 안으로 세움을 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성도님을 돕고 나아가야 될 때임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새로지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몇 달간 우리가 참 예기치 않았던 일들을 겪어오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또 예배하는 삶을 산다라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많이 우리의 관심사가 많이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이 사실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을 만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야. 그 성령에 대한 간절함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꽃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언제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우리의 직장이 또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묻지만 우리가 행복할 때 주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을 때 더 많은 축복을 받고자 하나님 앞에 간절했던 그 절실했던 그 마음들은 어디 갔는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에 하나님께 대한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주님께 대한 그 간절함의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때가 정말 성령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은혜의 귀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지금 한 성도 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하나님 그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과제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역할들을 잊어버린 그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겸허하게 나아가서 우리가 죽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때에 세상에 밝혀지는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들을 잘 뿌려서
생명을 거두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견고한 성도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때 정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히려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세밀하고 또 치밀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인가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함을 얻고 더욱더 견고한 교회로 성도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원서를 또 써놓고 이제 또 치열한 또 이 시험이 시작될 터인데, 하나님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온전히 평안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통해서 더욱더 이제는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로 다음 단계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 있든지 그 마음속에 뿌려진 믿음의 씨앗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강건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성령이 내주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성전인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관심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고 돌아가는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